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따뜻함, 안식처,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과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부담감이 먼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라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기에 그 인연은 더욱 질기고 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질긴 인연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그렇듯 가족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끊어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천륜을 어떻게 끊느냐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한 채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길일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가족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고민했던 그는 무조건적인 인내와 희생만이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해악이 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고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구원하는 길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가족이라도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3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 순간은 단순히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어 새 살을 돋게 하듯 병든 관계를 정리하여 각자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의존이 도를 넘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할 때입니다. 셋째, 정서적인 착취와 조종으로 나의 자아를 파괴하려 할 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랜 세월 형의 도박 빚을 갚아주며 살아온 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안쓰러워 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며 형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셨기에 동생은 자신의 집을 줄이고 적금을 깨어가며 형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동생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동생의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형을 챙기겠어. 하지만 그 인내는 결국 동생의 가정을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갔고 형은 더욱더 무력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과연 동생의 인내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을 망치는 독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다산정약용 선생의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잔혹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고통을 직시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첫째,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입니다. 가족 간에 무슨 예의가 필요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편한 사이니까, 허물없는 사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엄격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은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혹은 일상적인 통화에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가족이 있지 않으신가요? 너는 대체 언제 취직할 거니? 네 동생은 벌써 집을 샀다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서 뭐가 될래? 이런 말들은 조언이나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핑계로 선을 넘는 무례함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퉁명스러워서 그래.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태도가 곧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이 거칠고 무례하다면 그 속마음 역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배우자나 자녀, 즉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원가족이 있다면 이는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형제자매가 내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 가족이니까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을 방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폭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끈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즉 공경과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입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자매 간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례한 언행에 대해 분명하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제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를 고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농담도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시간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연락을 차단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무례함으로부터 나의 존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다툼과 상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다. 존중이 없는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데도 놓지 못하는 것은 미련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무례한 가족과는 단호하게 작별을 고하거나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서로를 위하는 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의존이 도를 넘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할 때입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돈 앞에서는 무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자로서 경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빈을 미덕으로 여기던 당시의 유교적 관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토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난하면 예의를 차리기 어렵고 곳간이 비면 인심이 나기 어렵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면 남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결국 비굴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어떨까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카드값을 막아달라, 보증을 서달라. 처음에는 딱한 마음에 가족이니까 돕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기생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노후 대책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또는 형제 중 한 명이 사고를 치고 다니면 다른 형제들이 뒤처리를 해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관계도 흔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도움을 주는 쪽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쪽은 자립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무능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돈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의 숭고함을 강조하며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재물은 독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피와 땀, 그리고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효라는 이름으로 혹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착취를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니? 형제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거니? 이런 말들은 전형적인 감정적 협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해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거절입니다.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물론 거절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돈을 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립심을 꺾고 타락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사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경제관념이 없는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근검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가훈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하고 아껴 쓰는 것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경제적 경계선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만 건강한 가족관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경제적 울타리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그 울타리를 더욱 단단히 세우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이 스스로의 발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정서적인 착취와 조종으로 나의 자아를 파괴하려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연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하고 벗어나기 힘든 가스라이팅은 바로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입된 탓에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들은 교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너는 왜 항상 너밖에 모르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이 가족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억누른 채 가족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나의 자아를 말살하고 가족이라는 집단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주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수신수양하여 몸과 마음을 닦음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나의 수신을 방해하고 나의 정신을 지배하려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의 기준에서 볼 때 이는 나를 망치고 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가 매일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 간섭하고 자녀의 양육 방식이나 생활 방식까지 통제하려 든다면 어떨까요? 또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뜻대로만 살기를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효자라고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통제와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소유욕의 발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사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문과 삶의 태도에 대해 엄격하게 가르쳤지만 그것은 자식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배된 죄인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것은 사랑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정서적 착취를 일삼는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생각은 그렇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배신자,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 비난의 폭풍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불행한데 어떻게 건강한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썩은 나무에 건강한 가지가 돋아날 수 없듯이 병든 자아 위에는 어떤 행복도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힘든 유배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책을 쓰고 자신을 수양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탓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올가매는 가족의 끈을 끊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 가위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체적인 삶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가족이라도 끊어내야 할 3가지 순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에 기본적인 존중이 없고 무례함이 반복될 때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지옥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의존이 도를 넘어 나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할 때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냉정한 거절이 때로는 상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죄책감과 비난으로 나를 조종하고 자아를 파괴하려 할 때입니다. 나는 부모의 소유물도 가족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심리적 탯줄을 끊고 독립된 인간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끊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에게 고립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가족이라는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낸 것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던 고통의 사슬이었음을, 그리고 그 빈자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들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이치처럼,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족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